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랩멘트들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오직 복음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누리고 삶을 통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가 되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먹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씀을 대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같이 큰 자라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덮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죠. 지난주 말씀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다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도 인생에게 임하여 있는 나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로 나타나고 있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21세기에 달나라도 가서 우주선 타고 가서 달도 밟고 온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종교와 이단, 사이비 이런 세력들은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야, 우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도 공장 새로 지으면 고사 지내고 돼지 머리 삶아다 놓고 절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하나님 잃어버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 개인의 문제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인생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한 주, 2주 안 드리다 보니까 현장 예배 오는 거 별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냥 오늘도 영상으로 드릴까? 그냥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던데. 그죠? 왠지 교회 오면은 코로나 옮길 것 같고, 옮겨올 것 같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드릴까? 이런 갈등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삶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 예수가 체험되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같이 그저 흘러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예수의 언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요셉도 그냥 가뭄 만난 그 땅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통해서 언약을 찾았던 요셉은 달랐습니다. 바로를 살리고 애굽을 변화시켰어요. 그치요? 우리 자녀가 언약으로 각인되어졌다. 시대와 재앙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잃어버린 시대가 왔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복음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고상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신데 복음 말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결혼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뭐냐?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와도 할 법한 메시지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지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잘 되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발견한 우리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예수의 언약도 없이 복음의 비밀도 없이 사랑하고 수용한다는 게 그거 정말 쉽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짜증나게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그게 메시지의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떠먹여주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합니까? 성도들도 복음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나라 80년대 성령 역사 속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죠. 그쵸? 80년대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딱 몇 년 흘렀습니까? 40년 흘렀죠. 30년, 40년 뭐로 쳐요? 한 대로 치죠. 여러분, 얼마나 후대에게 복음 안 전했는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한 대가 흘렀을 뿐인데 교회 안에 후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후대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엔 우상과 종교가 넘쳐나고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답을 주지 않으니까 엉뚱한 답을 주는데 사람들이 막 휩쓸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지 않으니까 나 이만희, 나 따라오면 돼 하는데 막 따라가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않으니까 이 땅에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생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답을 주지 않으니까 세상엔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만큼 복음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뭐죠?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지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지금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누립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이 다 사단의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각종 질병과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마음 집에다 두고 오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늘 갑니다. 그렇죠? 또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려면 영혼이 만족감을 얻어야 되고,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내 인생의 형통함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인생, 인생의 육신과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잃어버린 시대가 되니까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고 행정명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렇게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치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정말 치유의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치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운데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꼭 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불신앙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 조금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치유는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지요. 여러분, 이것에 정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도사님,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에 증인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건 나이가 26살 될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 그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예배에 감격이 없었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누려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26살 때 진짜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이후부터 저에게 나타난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제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을 누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오직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자녀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거 붙잡으려고 지금도 방황합니다. 오직 복음의 증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증거 안에서, 오직 복음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의 참된 응답 누리십시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유, 이번 주 못 갔으면 다음 주 가고,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모든 것 되시기 바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늘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의심해요. 복음 안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계획 속에서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인생의 갈등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요, 침 질질 흘리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약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신과 마음이 무너진 것도 참 문제겠지만, 그것 이전에 복음 안에서 참 평안함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의 믿음 고백입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귀한 날 되십시오. 세 번째로 삶과 육신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인생 되었는데 전도와 선교가 나의 관심 밖에 있다? 이거는요, 빨리 치유받아야 될 삶과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죠? 하루하루 내가 밥 먹고 남들처럼 자고 돈도 버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져 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삶은 뭐냐? 우리 가정, 나의 만남, 나의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발견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치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 치유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치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의 치유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누구를 살리죠? 가장 가까이로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특히 후대를 살립니다. 또 이와 같은 영적인 힘 가운데에서 양육되어진 자녀들은 미래에 나아가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응답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시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들로 치유의 증거 없는 자들로 부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좋아지며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 속에 온 인생의 근본 문제와 내 인생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며 치유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태영아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품에 안은 모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게 하셔서 미래와 시대 살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